이 빈들에 당신의 영광이. 옴기니 정진석. 열일곱 번째 편지. 상해에서 1845년 7월 23일. 예수 마리아 요셉 조선 대목구장 페레올 주교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주교님, 지극히 존엄하신 주교님께 벌써 편지를 올려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분주하여 편지를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교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는 영국 영사에게서 전해받았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경하올 주교님의 분부에 따라 조선에 파견되어 하느님의 은혜로 무사히 입국했고 서울에서 신자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병에 걸려 여러 차례 심하게 앓았습니다. 신자들은 지금 박해 없이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목자가 없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신자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열심도 커지며 배교한 사람들도 다시 회개하여 바른 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교인들도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류를 버리고 참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으며 외교인 사이에 천주교가 가장 좋다는 여론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신자 수는 최소한 10,000명으로 추산되고 순교자 수는 처음부터 800명으로 전해집니다. 신자들은 실제로 적극적 박해를 당하지는 않으나 날마다 죽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참으로 가난하고 참혹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교님이 거처하실 집을 한 채 사서 어느 신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오기 위하여 범선 2척을 샀는데 한 척은 좀 큰 것이고 또 한 척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배는 폭풍으로 바다에서 잃었습니다. 조선을 떠나 강남에 도착하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고 2번이나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제가 조선에서 데리고 온 신자들의 부모나 아내들은 그들의 행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강남 근처 바다에서 해적을 만났으나 동정 성모 마리아의 보호를 받아 감히 우리를 약탈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오송과 상해에 도착하였을 때 영국 영사와 영국인들이 우리를 매우 친절하게 후대하고 진심으로 보호해 주었습니다. 중국 관장은 육로로 해서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관례에 따라 우리가 도착한 사정을 황제에게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반대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지금은 그 중국 관장도 저에게 경의를 표하며 우리의 체류를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영국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그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워합니다. 또 제가 중국말을 잘하는 것을 보고 저를 중국인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 영사는 주교님이 보내신 편지를 자기가 받았다는 사실을 주교님께 보고드리라고 하면서 편지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명확하고 자세히 주교님께 상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나 주변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고 또 머지않아 주교님을 만나 뵙겠으므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리보아 신부님께 올린 편지에는 좀 더 자세히 적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교님이 오시기만을 날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범선에는 물건을 둘 만한 자리가 넉넉하니 주교님께서 오실 때 가져올 만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조선에서 팔만한 물건은 서양 포목, 천, 비단과 같은 것들입니다. 조선의 은전은 이런 모양입니다. 어떤 모양이나 덩어리에 상관없이 통용됩니다. 조선의 대신들은 프랑스 왕이 신부님들을 파견했다고 생각하고 프랑스 신부님들을 살해한 후 혹시 프랑스인들이 보복하러 오지는 않을까 하여 몇 해 동안 무서워했습니다. 프랑스 왕이 파견한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프랑스 왕을 모욕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도 프랑스인들이 보복하러 오지 않자 그들은 다시 대담해져서 신자들을 죽이려 합니다. 배시 주교님은 길에서 병환이 나셔서 아직 돌아오시지 못했습니다. 고틀랑 신부님에게서 580원을 받았습니다. 공경하올 주교님께 이곳 신자들이 인사를 드립니다. 존엄하신 주교님께 순명하고 무익한 아들 김안드레아가 올립니다. 18번째 편지. 서울에서 1845년 11월 20일. 리브와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우리는 9월경 강남을 출발하였습니다. 바다에서 여러 차례 폭풍우에 시달렸고 바람이 더욱더 거세어지면서 키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돛대를 베어버리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거센 역풍으로 우리는 제주도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그 후 여러 날 걸려 강경이라는 항구에 도착하였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재앙 없이 신자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페레올 주교님과 공경하올 다블리 신부님은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조선말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메스트르 신부님과 토마스 부제를 영입할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한 왕과 대신들은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현재로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으나 또 다른 박해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어 신자들은 동요하고 있습니다. 금년 음력 7월경 영국 함선 한 척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때 대신들과 백성들은 살해된 신부님들의 피를 보복하러 왔다고 생각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에 서양 함선이 자주 드나드는 것은 신자들에 대한 외교인의 증오심을 자극하는 일이 됩니다. 그들은 서양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은 신자들이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내통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외교인은 우리가 강남에 갔다 온 것을 의심하고 탐사하면서 나쁘게 말합니다. 저는 표현력이 부족하여 감히 많은 것을 적지 못합니다. 존경하올 페레올 주교님과 공경하올 다블리 신부님께서 스승님에게 편지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계획을 세우고 원의를 지닌 것 외에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보고 드릴 것이 많지도 않습니다. 또한 지극히 좋으신 공경하올 리브와 신부님과 공경하올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진심으로 모든 행복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공경하올 신부님, 기도와 미사 성제 가운데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올 스승님께 부당하고 무익한 종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19번째 편지. 감옥에서 1846년 음력 6월 8일.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베르누에 신부님, 메스트르 신부님, 리브와 신부님, 르그레조아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여러 신부님께 한 장으로 편지를 드리게 되니 공경심이 모자라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처한 곳과 환경뿐 아니라 공경하올 신부님들께 대한 저의 정성과 애정이 이렇게라도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음력 3월경 지극히 고귀하시고 공경하올 고 페레올 주교님의 분부에 따라 저는 배를 타고 백령도에 갔습니다. 거기 와 있는 중국 어선에 여러 신부님께 보내는 라틴어 편지와 한문 편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모두 조선 포졸들에게 발각되어 압수되었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4명의 신자와 함께 체포되어 다 같이 결박당한 몸으로 수도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서울로 오는 길에 들른 여러 읍내에서는 밤마다 우리를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외국인처럼 체포되었습니다. 서울에 와보니 신자들이 잡혀왔습니다. 머지않아 현 가롤로도 교회를 위하여 활동하던 5명의 여교우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집에 있던 돈과 제의 등의 물건도 압수되었습니다. 지금은 포졸들이 신자들을 잡으려고 사방에 파견되었다는데 누구보다도 공경하올 주교님의 복사인 이 토마스를 체포하려 한답니다. 주교님과 신부님도 체포될까 염려됩니다. 저는 편지 때문에 무수히 많은 신문을 당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이번에도 큰 박해가 일어날 듯합니다. 저는 함께 갇혀있는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예비 신자 2사람에게는 세례성사를 주었습니다. 제가 있는 감옥에는 10명이 함께 갇혀 있고 다른 감옥에는 7, 8명 정도의 신자들이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판관에게 프랑스의 강대함과 관대한 관습에 대하여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프랑스 신부님들을 죽인 후에도 프랑스로부터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프랑스인 때문에 저를 죽이기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위에 언급한 이유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안배가 없는 한 조선 신자들이 선교사 신부님들을 영입하거나 보호할 대책과 방법이 없습니다. 프랑스 영사가 중국 황제에게 신부님들을 죽인 것은 잘못한 것임을 설득하고 또 중국 황제가 조선 왕에게 프랑스인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도록 그리고 신자들에게 자유를 주도록 명령하게끔 편지를 보낸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일 중국 황제가 조선 왕에게 그렇게 명령한다면 조선 왕은 이에 순종할 것입니다. 비록 조선 신자들이 선교사들을 영입하러 가지 못하게 될지라도 신부님들이 영국 함선을 타고 조선에 오시도록 주선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붓을 놓으며 공경하올 여러 신부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고귀하신 베르누에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지극히 공경하올 메스트르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지극히 공경하올 리보아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지극히 공경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머지않아 천당에서 영원하신 성부 대전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저를 대신하여 모든 공경하올 신부님들께도 인사드려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 토마스, 잘 있게. 이후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그리고 내 어머니 우르술라를 특별히 돌보아 주기를 그대에게 부탁하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한 저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혹독한 모든 형벌을 끝까지 용감하게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환난을 굽어 보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님, 누가 감히 당할 수 있으리까?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무익하고 부당한 종,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조선 선교지의 교황 파견 선교사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산동 어선들은 음력 3월 백령도에 왔다가 음력 5월 돌아갑니다.